1963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국회에서는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조찬 기도회에는 미국 35대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뉴 프론티어의 상징인 이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참석하셨고, 또 이 조찬 기도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바로 유명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날 이 조찬 기도회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조찬 기도회가 끝난 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조용히 백악관으로 가서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좀 오늘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지독한 감기에 걸리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또 자신의 감기균이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에게 옮길까 봐 양해를 구하면서 그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63년 11월 22일 대낮에 텍사스 달라스에 카퍼레이드를 하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리 하비 오스왈드라고 하는 자의 총에 저격을 당하시고 피살을 당하시는 충격적인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케네디 대통령의 나이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비극을 맞이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뉴스를 접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자신이 감기를 구실로 케네디 대통령과 그날 영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또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한다고 그의 전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께서 암살당하시는 날 그의 호주머니에는 그가 그날 저녁에 전할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그 연설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연설문을 내용을 보면 새로운 개척의 시대에 이제 세계의 평화와 또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경쟁을 좀 그치고 좀 하나가 될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이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들의 본문인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시편 127편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연설문이 마치게 되어 있는데, 그 연설문을 발표하지 못한 그런 연설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또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마지막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오늘 읽었던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우리가 태어난 날을 알 수 없이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우리는 죽는 날도 알 수 없이 이 땅을 마감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구나. 시종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둘 때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심는 수고의 때가 아름답습니다. 찢어진 것을 꿰맬 때가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찢어질 때도 아름답다고, 주님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도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름다웠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본문은 2절부터 8절에 이르러서 7개 구절에 걸쳐서 28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8개의 때가 14개의 때의 짝을 이루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 거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지 창조를 하신 주님의 날의 숫자로 모든 날을 대표하는 완전한 숫자, 그것이 바로 7입니다. 그러므로 7개 구절 안에는 각 구절마다 4개의 때를 표현하면서 7의 4배수인 28개의 때를 거기에 넣어 두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때를 대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때가 있다? 예,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상 7절에 걸친 모든 때를 통하여 오늘 이 표현이 있던 없던 우리가 겪는 모든 때가 하나님께 그분의 시간 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사계절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때들은 정말 아름답고 좋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어딘가 부족함에 허덕이는 모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 안에는 그 모든 시간도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다면 찾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찢을 때가 있다면, 꿰맬 때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없다면 주실 것을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꿰맬 때 겸손해야 되고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거고, 찾을 때 또한 겸손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때도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아파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꿰매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날조차도 아름답다고 말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 없을 때, 찢어질 때,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감사했으면 합니다. 없어도 주님 감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풍족합니까? 항상 없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연령별로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10대 때는 철이 없다. 인정하세요?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남편이 없다. 90대는 돈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살아가며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인정하고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28개의 때 가운데 오해할 소지가 있는 구절이 3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니, 죽일 때가 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놔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순간 죽지 않았다면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죽어간 것을 허락하시고 놔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깨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돌 같다고 여러분 정말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 5절에 보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밭을 매다 보면 돌이 나오면 필요 없다고 버릴 때가 있지만 언젠가 건물을 짓다 보면 그 돌도 주워서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이를 안고 힘들게 양육하는 때가 있다면 그 안는 일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지는 아득한 날이 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괜찮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없다고,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모든 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실 때가 있고 지금 찢어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주님께 맺으실 때가 있으므로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가질 자세는 두 번째로 영혼을 사모하나 죽을 때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시간을 흐르면서 우리는 돈과 지위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은요, 돈과 지위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이 세상의 시간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고 우리 영혼 속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세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게 했다는 것이죠. 배고픈 욕망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마실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 동경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는 동경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날을 사모하면서 세상에서는 많은 핍박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주님의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날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죽은 날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잔주름이 생겨가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잔주름이라면 우리가 쉽게 좋은 화장품도 있어서 지울 수도 있지만 마음의 주름들이 생겨나고 상처가 쓴뿌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 몸에 나는 주름살은 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성의 인생을 4가지 단계로 나눴답니다.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 근데 요즘 할머니들이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4단계가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4단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육체의 주름이야 어떻게 해본다 하더라도 마음에 받는 상처와 아픔은 참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에 상처를 받고 그것을 쓴뿌리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 배신당하는 일, 사기당하는 일, 빼앗긴 일, 무시당한 일, 이 모든 상처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일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불쌍한 그리고 불공평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현재의 시간을 넘어 영원히 존재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그 나라 가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과 평가가 우리 앞에 내려지며 잘한 일에 대하여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에 죽는 날을 모르고 세상의 끝날을 알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드신 그 기간, 인생의 생애의 기간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우리 그때가 언제였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성공하고 언제 고침받고 언제 해결할지 모르니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경주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생애가 짧을 수도 있고 슬픔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내 손에 쥔 것이 오래 갈 때가 있기도 하고 신나 추는 춤이 길어질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세월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그 기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나 우리의 시종은 알 수 없으므로 죽을 때를 알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시종을 아시는 분 앞에 지금 이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처음과 그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될지 나을지 모르기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그 과정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길을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나는 모르기에 주님은 아시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때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기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이 헛된 세상에서, 무익한 세상에서, 해 아래 바람을 잡으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가 이런 것을 찾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변케 하시는 분, 우리의 전쟁을 평화로 만드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분, 바로 주유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시종을 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을 내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없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간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한과 때라는 말입니다. 기한은 정해진 기간이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 의미가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이 어려워 유대인들이 70번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그 성경을 읽었는데 기간이라는 거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래서 기한을 크로노스,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는, 여기에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네 가지 때가 모두 카이로스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간 안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지금 이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하는 운동 경기는 전후반 45분씩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후보 선수입니다. 언제 내가 들어갈지 모르고 대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감독이 나에게 사인을 줍니다. 이제 너가 들어갈 타임이다. 바로 그 시간, 내가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그 크로노스 시간에 때가, 주님께서 지금 이때 순종의 삶을 살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이제 너가 들어가 열심히 뛰어달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만들어야 될 카이로스, 주님의 허락하신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가수 중에 가장 뜨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좋은가 봐요. 황가람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올해 아주 크게 뜬 가수인데요. 한때 그 태권도 선수를 이렇게 했었는데 태권도 선수를 그만두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200만 원을 가지고 상경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가수로 들어가는 그 길이 호락호락합니까? 고생하면서 65kg나 됐던 그의 몸무게 40kg까지 이게 떨어지고, 2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금방 그 돈이 떨어지면서 홍대의 육교 밑이나 또 건물 옥상 굴뚝 밑에서 노숙 생활을 5개월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그에게 인생을 바꾼 명곡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그가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반딧불을 그 지은 사람도 정중식이라고 하는 42살 된 사람인데 이분의 인생도 좀 비슷합니다. 고생하다가 이 노래 하나로 뜨는 사람인데, 이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 노래조차도 이 정중식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자기가 좋아했던 그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무주군청에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주군에는 반딧불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잘 아는 동생인 이 정중식에게 야, 너 노래 하나를 좀 줘봐라. 그래서 여수 밤바다 같은 정말 히트하는 노래를 하나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늘부터 날아와 무주로 뭐 이런 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도 세상에 발표도 못했는데 이 아는 형님이 다른 데로 전근 가는 바람에 이 노래가 알려지지도 못하게 돼서 오랫동안 이제 잊혀졌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 이 정중식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황가람이라고 하는 이 가수의 인생, 정말 다 그대로 보여주는 인생이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여기 보니까 반딧불이요, 개똥벌레래, 같은 벌레래요. 저는 이게 이제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마치 그들의 인생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이런 노래. 마침내 묻혀져 있던 이 노래가 2024년 10월에 이 황가람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되었고, 이 음원은 올해 3월 30일에 멜론 탑10, 탑100 차트에 1위를 달성한 한국사회의 큰 이제 인기를 얻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한국의 국민 MC인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한 TV 프로그램에 이 황가람이 나와서 젊은 날을 수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가람이라는 사람이 38살까지 정말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무명 가수로 고생하다가 이제 40살이 거의 다 돼서 그 노래가 유명하기까지 고생했던 그 과거를 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석이라는 사회자가 이제 성공한 이 황가람이에게 자기가 고생했을 때 고생하고 있는 자신에게 좀 한마디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황가람이라는 가수는 과거를 회상하다가 문득 고생스러웠던 과거가 기억나는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통곡을 합니다. 사회자도 다 울고 그러다가 그는 겨우 울음을 참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에게 조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찢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은 꿰매실 때가 있습니다. 버려질 때가 있는가 하면 주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빨리 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좀 더 열심히 달려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감사할 것은 언젠가 주어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이 가장 감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라는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그리고 지금이라는 그리고 내게 주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때 카이로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가